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어디서 쳐야 될지 애매해서 띄엄띄엄 드문드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나는 복음이다 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이다. 내가 먼저 하고, 박자를 오늘 못 맞추네. 내가 먼저 하고 따라서 나는 복음이다. 나는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이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표를 기억하시고 처한 모든 곳에서 복음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직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직분이 일종의 계급화되어 있죠. 목사는 높고, 장로님은 그 다음이고, 권사님은 그 다음이고, 집사님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의 구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든 직분은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분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게 됐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권위나 권세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제1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권세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는 그 사명들을 통해서 구원적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이 친히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처럼 되시고 피조물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속에서도 매우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억압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게 됐다고 하니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와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문답 23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답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낮아진 상태에서나 높아진 상태에서나 모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아멘.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이시라 이런 고백을 가져야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상태에서나 높아진 상태에서나 모두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고 높아진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신 상태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권세를 갖게 된 그때에도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적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사명을 맡은 자다, 직분을 맡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받게 되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일을 맡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맡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맡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일을 또 해야만 되겠습니까? 굳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없으신 분이십니다. 번거로운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목사는 신경을 씁니다.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되면 목사가 을이고 성도들이 갑입니다. 평상시에는 목사가 갑이고 성도들이 을인데 그 무렵만 되면 목사는 완전히 을이고 성도들이 갑입니다.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이러면 미칠 노릇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럽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됩니다.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 그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직분조차도 우리는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분도 어떤 일도 맡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려오셔서 낮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높아진 가운데서도, 그때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때에도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행하시게 됐다는 거죠. 낮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감당하셨고, 높아진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직함을 낮은 가운데서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직함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까닭이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진 가운데서도 높아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직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낮아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직함을 다하시고 직무를 다하시고 높아진 가운데서도 그 직무를 다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낮아진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높아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낮아져 있을 때에도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며 높아진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진 가운데서도 높아진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하십니다. 우리는 낮아진 가운데서도 높아진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믿으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세 가지의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형태로 직무를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시게 되는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4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문답입니다. 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누가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여 살게 된 것이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그들이 미신을 따라 살게 됐고, 그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지만 너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고 너희에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됐다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됐을 텐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게 되기도 했고,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구원하며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섬겨야 한다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고, 군대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후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내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능이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놓쳐진 바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25문답입니다. 25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방법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는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일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과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피를 대신하게 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의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리오니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여기에서 거두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 제사장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사장들이 계속하여 이 제사를 드려야만, 그래야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사함이 유지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들의 제사장 또한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완전한 속죄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직함을 주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넣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씻을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황소를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의 문이 열렸으니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아, 끊임없이 요동하는 세상의 파고 속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인생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매일 매 순간 풍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의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6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죠. 왕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외침을 막아낸다는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내실을 견고하게 해서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왕의 직무를 담당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직무를 담당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파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선하신 통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의 죄패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죄패를 보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 죄패를 바꾸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죄패의 이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하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로 악한 마귀의 진영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주,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며 침범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일들을 막아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한 마귀가 손댈 수 없게 하신다. 손대지도 못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처럼 견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라. 주님이 너희의 왕임을 인정하고 믿으라.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나를, 돈을, 세상을 가져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 모셔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내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며 복종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만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됐을 때만 그리스도이신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존귀하게 됐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허락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